날씨가 참 점심 그 시간이 막 뜨겁더라고요. 예, 그런데 새벽 시간이랑 또 이제 저녁에는 좀 쌀쌀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좀 안에가 좀 춥더라고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성경 통독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명하시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 맡기라는 거죠. 네, 내 일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맡기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주세요. 맡기라는 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과 또 행함, 어떤 일에 대한 부담, 모든 일들에서 그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짐이 완전하게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참 좋은 일이고 많은 유익이 돼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적절히 선별해서 맡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을, 네가 가지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전부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너희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제한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강해 보여도 실상은 너무 약하고요,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너무 빨리 넘어지고, 정신 차리고 있는 순간에도 수시로 넘어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1분 1초 모든 시간 가운데 결코 약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시간 가운데 영원히 무한하심이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간략히 나누면은 인간은 어떤 그 작은 것 하나만을 만들어내도요, 그것이 혁신이야 라고 놀라워하고 대단해하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종류와 그 다양성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우리 보고 눈으로 세라고 해도요, 셀 수가 없이 너무 충만히 많은 것입니다.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나비의 종류와 그 개체 수가요,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비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아십니까? 몇 마리나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기준으로 무려 약 18,000에서 2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죠. 달라요. 특성도 다르고 생존 본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비 하나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긴급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100%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방금의 고백처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 고백했어도요, 힘차게 고백은 했지만 때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때도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너의 일을,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맡겨라,
너의 모든 상황, 나에게 그저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우리의 시선은 너무 좁고 너무 낮아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 있는 커다랗게 보이는 그 상황에만 매여가지고 억눌려가지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신다면, 맡기기 전에도 맡긴 후에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옳은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주님보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커 보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격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덤벼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인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을 행해도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할 필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별로 흡족하지 않아요. 받아들여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에서 징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내면의 마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죠. 악을 행한 사람은 그 마땅한 그 악의 결과를 받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요, 징악은커녕 악인이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해버리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 또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의 행보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어, 그냥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만 보더라도요, 주님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한 자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풀을 보십시오. 얼마나 푸르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풀 자체만 보더라도 푸르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풀이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동물이 와서 그것을 뜯어 먹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람이 재초기로 돌려가지고 베어가지고 바닥에 나뒹겨 버릴 때도 있고요, 금세 시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도 그와 같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변함없이 굳건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고 막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저 곧 시들어 버릴 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악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눈 감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악을 박하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도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을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산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 그 악을, 누가 되었든 그 악을 그 대 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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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자손까지 그것을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데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보시면은 악인에게 닥칠 그 모습에 대해 2절 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니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3절에서는 악인들은 곧 망하게 될 거야. 20절에서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시기에 풀처럼 마르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악인에게 닥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악인이 형통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 주님에 대한 말씀보다 내 앞에 닥친 그 일과 내 앞에 보이는 그 눈과 그리고 내 눈을 통해서 본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는 그 결과에 대한 그 값을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좀 보다가 뉴스를 봤는데요, 부정부패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악을 행한 그런 자들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그 기사의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공감을 해놨습니다. 악인에 대해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악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좀 자신을 비참해하는 그런 글도 있었고, 심지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글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서, 또 그들처럼 가지지 못해서,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아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나는 행복하다는 글은 없었어요.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을까, 그거는 알지 못하는 일이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그렇게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도 사람들의 반응 비슷했어요. 어떤 사람이 남겨놓은 그 글에 사람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면은 나도 사기를 쳐가지고 차라리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기친 금액을 가지고 떵떵거리면 나는 살아갈 거야. 그것이 차라리 낫겠어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글을 쓴 당사자의 전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그 깊은 한 마음에는요, 그 악을 행한 자의 그 결과에 대한 값을 보고 내심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없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처럼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은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한 자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아라. 안달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네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며 맡기라는 것이죠. 때론 인간의 그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 짧은 시선으로는 악인의 형통이 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그에 맞는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건 복이 아니야. 그거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얻은 과정과 결과와 모든 것들은요, 복이 아니라요, 독이에요. 잠시 있다, 아지랑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안개도 마찬가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이 짧은 세상에서 복처럼 보일 뿐이지, 악행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것 뿐이지, 선이 아닌 악을 행함으로 얻은 삭들은요, 결코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그 결과가 뭐 아무리 크든 간에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이 짧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 지나가 하나님 나라 가버리는 그 나그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험한 것에 현혹이 되어지고 악한 것을 부러워하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애통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모습,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는 내 삶의 진행과 주권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의 진행과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한 자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고 여호와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여호와를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허망한 상황을 겪고 어이없는 상황을 겪고 그것에 또 현혹되고 휘둘리는 상황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앞으로 일하고 또 그렇게 해 베푸실 것을 기억하면서 현혹되지 않고요,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듯 마음껏 최대치로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 때에, 내 삶에 그것이 충만할 때에 기뻐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그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데 그 평안만큼 우리가 분노로 차오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로 일끌어 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 분노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멀리하고 그쳐야 되는 게 맞지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분노와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하고 또 고백하지만은 현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에 벽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잠깐의 분과 불평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고 내 평생 매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악인의 형통,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문제,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맡겨드리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내 손에요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비롯해서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하나님 향해서 굴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긴다는 건 내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이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향해 던져버리고 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본문 5절에서 6절과 본문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내 앞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한탄할 필요도 없고 불평불만 가질 필요도 없고 시샘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엔 주님께서 잘못된 거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분명히 선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주님의 때에 분명히 상반된 결과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상반된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신뢰함으로 내가 마주한 그 모든 일과 그 결과까지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락과 자유함을 드리고,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있을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더불어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고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일은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 모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한계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비롯하여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의한 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일을 맡겨드릴 수 있고 주님께 내 모든 일을 굴려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행했던 그 잘못을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우리 성지순례 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모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악인의 형통이 득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복이 아닌 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비롯하여 나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과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상한 마음과 모든 짐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나 자신도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